16절부터 26절까지 윤집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16절부터 육체와 성령, 육체의 소욕과 성령 비교해서 나오죠. 육체를 따르는 삶,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 육체의 소욕. 이거는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원하는 대로 산다랑은 조금 다르죠, 개념이. 내가 주인이 된 삶.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삶. 근데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삶은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거죠, 결국은 그냥 자연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겠죠. 근데 교회 안에 왔는데도 이렇게 살 가능성도 있죠, 그죠?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을 따르면서 육체를 따라 살 수는 없다. 17절에 보면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영역은 그렇게 사는 것 같고 어떤 영역은 또 내가 주인이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성경에서는 같이 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거 같아요. 거대한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그거죠. 우리 그 본문이 생각나네요. 에스겔서에 보면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찼다가 무릎까지 찼다가 허리까지 찼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이렇게 말씀 안에 들어왔지만 내 멋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점점 성령의 이끌림에 가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이 성령을 따르면서 육체도 동시에 따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들어간다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이 육체를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 자신이 주인인 삶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은 결과가 너무 다르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생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결국 열매라기 보기에도 처참한. 그래도 뭐 결실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맺혀집니다.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살면서 강팍한 사람은 원수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안 보면 그만이지 하면서 안 볼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죠? 시기, 분쟁,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중력이 있습니다. 죄의 중력.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한테 사실은. 시기, 질투, 당짓는 거, 이거는 그냥 자연인으로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도 나가면 욕부터 배우고, 사람들이 모이면 험담 먼저 하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또 중력을 이겨내는 게 성령 안에 사는 거거든요. 어떤 학자는 이거 괜찮더라고요. 중력을 이겨내는 게 비행기 타면 중력을 이겨내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내가 다른 걸 안 해도 일단 중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잖아요. 그렇게 비유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힘은 마치 비행기 타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신자가 되는 것과 신자다움은 다르거든요. 신자가 된 거는 이제 은혜를 알고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신자다움을 바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신자가 된 지 오래됐는데도 신자답지 못할 때가 이제 가슴 아프고, 말씀 안에서 빨리 진정으로 신자다움을 갖추길 원하지만, 신자가 된 것과 신자다움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자다움의 자리는 22절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전에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잠깐 보세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죠. 아무튼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18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크리스찬. 피조물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려요. 그리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건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동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거는 이제 또 나중에 로마서 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이 땅의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한번 여러분 이런 거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요 구절에 이제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장차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근데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이걸 만납니다. 영광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저를 봐도, 저는 10년 전에 저와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너무 부족하지만, 3년 전하고도 달라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장차 영광을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지금 힘들고 고난을 겪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뭐 1차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거에 대한 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다시 갈라디아서로 오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랑,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가 안 된다. 그럼 무슨 얘기지? 금지할 법이 없다.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죠.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막을 길이 없대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좀 단어를 풀이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절로 열매 맺는다와 필연적이다. 이게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우리말이라서 그렇지만 저절로라는 말 안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런 의미가 크죠. 근데 필연적이라는 것도 약간 비슷할 수는 있어요. 비슷할 수는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당연히 성적이 오르지. 그거는 결과가 성적이 오르는 건 필연적이잖아요. 그죠? 그죠? 원인이 있는 거죠. 원인이. 가만히 있어도 나이는 저절로 먹어. 이거 영어는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유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는 저절로는 노력 없이 되는 거를 저절로로 우리가 규정을 해봅시다. 필연적인 것은 뭔가 했을 때 당연히 나오는 거. 당연한 걸로 규정을 일단 하고 보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일까요? 필연적일까요? 네,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인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소속만 됐다고 내가 사랑이 많아지고 희락, 화평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어렵네요, 설명.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죠.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다고요? 저절로 열매 맺느니라. 그러면 그 본문에서 하는 말 중에 포도나무가 가지에 매달려 있는 거. 이거는 누구의 몫인 이미지죠? 가지의 몫이잖아요. 가지의 몫.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는 선물로 그냥 주셨지만 이런 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서로 거스르고. 왜냐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르는 것은 이걸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안 됩니다. 필연적인 애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성경 안에는 큰 두 개의 여러 가지 개념이 두 가지의 개념들이 왜 있잖아요. 특히 이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가치가 그냥 존재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되고 귀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신앙 인격으로 고결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신앙 인격의 가치는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는 거. 그걸 누가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나쁘고 형편없는 사람도 그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지만 이렇게 보는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추구하는 바는 누군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개인이 추구하는 바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움, 창조주 하나님, 너무나 멋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궁극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믿음의 분량까지 가는. 그래서 정말 그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세미나를 듣는데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저보다 다 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과목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세요. 남들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거기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오빠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조금 나이 드신 분이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걸 다 받아주고, 저는 그분의 겸손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얼핏 보면 무능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다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이런다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은혜의 개념에 푹 빠져 있을 때는 이런 실천적인 아니면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약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4절,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길 원하세요. 그래서 8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열매 맺는 자. 성품이라는 열매. 또 여기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5절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저절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 삼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자녀. 역시 누구의 자녀답다. 우리도 그런 거죠. 역시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 길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얘기할 때 이게 참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사실 훌륭해지는 게 정상이죠. 말씀을 바르게 만나면 그 인품이 훌륭해지죠, 당연히. 물론 타인을 그런 잣대로 보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다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 필연적으로 맺는다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살면 이런 건 필연적으로 맺는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못 행해요. 나는 못 행해. 근데 성령을 따라보고 성령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하는데 하나님 하셨구나. 나라는 인간은 그런 거 못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와요.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헛된 영광,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그런 사람 그러면 서로 노엽게 나만 노여운 게 아니라 서로 노엽고 서로 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사이와 오자 양충, 온절. 이 성령의 열매가 그럼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온유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이런 우리가 고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능성과 오름에만 집중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지 나를 보지 않거든요. 그다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죠. 큰 성. 그래서 어떤 사건 속에 나의 오름을 주장하면 열매 맺기 어려워요. 내가 볼 때 이게 맞고 이게 맞아. 그래서 이건 내가 옳은 거야. 내가 옳아. 그럼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가 바뀌어야 돼요. 옳음을 갖고 상대를 바꾸는 자가 되면 나는 바뀌지 않아요. 나는 바꿀 일이 없어. 네가 참아야 돼. 네가 절제해야지. 너 잘못한 거야. 옳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들이대면 나는 바뀔 일이 없어요. 내 성품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옳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또 전능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면 내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기 전에 전능성에만 집중하면 다 내가 아닌 나 말고 다른 것만 바꿔주길 원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성숙이라는 걸 알면 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에 반대하면 근데 나를 관철시킨다. 그게 옳음이잖아요. 나는 옳은데. 그리고 싫은 건 난 안 한다. 그런데 어떻게 절제를 배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잘 맺는 거는 결국은 이 오름으로 우리가 상대를 많이 아프게도 하고 성숙이 방해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 순종이죠. 순종. 아니 하나님 내가 옳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옳음도 배우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은 옳지만 이게 20대에 분명히 나는 옳았는데 30대 보니까 그게 옳지 않았어가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의 옳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겸손해지죠, 사실은. 그리고 재밌는 건 저 사람도 자신이 옳다 그러거든요. 그게 신기한 거죠. 그게 보여야 되는데 넌 틀렸고 나는 맞았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아.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도 그냥 수용해라 네가. 성령에 있어서 내게 하면 네. 나는 못하지만. 그래서 성령을 따르면 성령이 행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는데. 저는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해라. 왜 저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세요? 그냥 해라. 하나님과 누구도 이거 못해요. 그냥 해라. 하나님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네. 성령의 열매는 순종하는 자. 쉽지는 않죠. 엄청난 씨름 속에서 맺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간이 참 죄된 본성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지 그 말도 맞지만 정말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신앙으로 연단된 훌륭한 사람 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의 이 차이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나누시거나 하시고 싶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삼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더욱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부르셨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더욱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아프고 견디기 어렵지만 그냥 애쓰다 보니 어느새 주께서 친히 열매 맺어가는 인생임을 또 훗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많이 부족해서 말씀을 배우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고통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자양분으로 삼으신다는 것 의심치 말게 하시고 기어이 주님을 따르고 기어이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꿈꾸는, 그러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